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좀 줄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25절에서 29절까지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줄여서 1절부터 16절까지 25절에서 29절까지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제어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족장 우리엘과 그 형제 120인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족장 아사야와 그 형제 220인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족장 유엘과 그 형제 130인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족장 스마야와 그 형제 200인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족장 엘리엘과 그 형제 80인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족장 암미다답과 그 형제 112인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다답을 불러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려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니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하여 그 형제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25절입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과 수양 7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두목 그냐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각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보다가 다윗 왕의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다윗이 두로왕 기람의 도움으로 다윗성에서 궁전을 짓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다윗이 이 말을 한 것은 앞서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좋지 않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이죠.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메어야 하는데 메지 않고 수레의 식구가 옮겼고 또 만졌기 때문에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다시금 하곤 합니다. 신명기 10장 8절 상반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며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메어 올리고자 합니다. 아론 자손과 그 레위 사람들을 모으는데 그 명단이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 쭉 이어져 나옵니다. 그앗 자손 중에 이제 120명, 무라리 자손 220명, 게르솜 자손 130명.
여기 앞에 나오는 그앗, 무라리, 게르솜은 누굽니까? 레위의 세 아들이지요. 그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옮긴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엘리사반, 헤브론, 그리고 우시엘은 그앗 자손들입니다. 엘리사반 자손 200명, 그 다음에 헤브론 자손 80명, 우시엘 자손 112명, 총 862명이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는 작업을 이제 함께 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앞서 있었던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잘못하는 것은 실수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잘못을 반복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어쩌면 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하고 살아갑니다. 실수 없이 누가 살겠습니까? 네, 같은 실수는 반복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제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레위 사람 6명을 이제 부릅니다. 우리엘,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암미나답. 그리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옮길 것을 이제 명합니다. 우리 앞서 봤던 역대상 13장에는 처음으로 이 다윗이 누구하고 상의했습니까? 그때는 천부장, 백부장, 즉 군대 지휘관과 상의했었습니다. 이제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불러서 이제 말합니다. 이는 레위인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옮길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준수하기 위해서이죠. 13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것은 전에 있었던 우사가 교회를 옮기다가 그 했던 그 말씀을 다시금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뭡니까? 규례대로, 말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다윗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그렇게 옮기라고 명령한 다음에 어떻게 또 말합니까? 몸을 성결케 할 것을 명합니다. 12절입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교회를 메어 올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몸을 깨끗게 하라는 말씀이 종종 나옵니다. 몇 군데 잠깐 두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개역 개정으로 보면은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결케 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도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세 번역입니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결케 하라는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정결하게 하라는 그 말씀이겠지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번에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그렇게 규정을 따릅니다. 몸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규례대로 옮기고자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에 명령받은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몸을 성결케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한 말씀을 다시금 떠올리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교회를 끼워서 어깨에 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조각목으로 교회를 이렇게 짜라고 하시면서 방법을 알려주시죠. 출애굽기 25장 15절에 보면은 그 채를 교회의 양편, 양쪽 고리에 끼워서 교회를 매게 하며 양쪽에 채를 두고 이렇게 매는 거죠.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옮기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옮길 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말씀대로, 규례대로 이 말씀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뜻대로 했다가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레위 사람들의 어른들에게 또 명령합니다.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또 비파, 수금, 재금,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옮길 때 노래하는 사람들, 악기 다루는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 그리고 또 레아의 아들 아삽, 그리고 에단을 세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는데 왜 노래하는 자, 악기 다루는 자를 세우라고 합니까? 그 이유가 참 좀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교회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징표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세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언약교회 옮기는 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도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쭉 이렇게 성전에서 맡은 직분들을 또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이제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의 그 인도하에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그렇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을 향해서 어떻게 올라갑니까? 즐거이 올라갑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마음으로 즐겁게 올라갑니다. 이때 중요한 말씀이 26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도우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 궤를 메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홀로 감당한 게 아닙니다. 누가 도우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따라서 바르게 언약궤를 메고 가는 백성들을 도우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자주 쓰는 표현으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은혜지요. 우리가 이 민성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문제를 자기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이기 때문에. 내 문제를 내가 잘 알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내 문제를 여러분 자기 문제를 자기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는 얘기지만 그런데 우리보다 우리 자신의 문제를 더 잘 아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으로 불러야 된다고 하는 게 역설적이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는데 그분으로 부르는 것이 역설적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잘 아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또 섭리 가운데 마지막에 완성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산을 향해서 눈을 들면서 질문합니다. 도움이 어디서 올꼬?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만 보지 않으시고 모든 문제 위에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와주었을 때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수송아지 7과 수양 7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옷을 보면은 다윗과 궤를 맨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또 다윗은 배에봇을 입습니다. 거룩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겠죠. 또 악기 든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나팔, 재금, 비파, 수금 연주하면서 언약궤를 메어 올립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를 메어 올리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역동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라고 막 같이 즐거워하면서 언약궤 메고 크게 찬송하면서 올라갑니다. 이 모습 보면서 예배는 홀로 드릴 수 있지만은 함께 드리는 거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홀로 예배 드릴 수 있지요. 집에서, 가정에서, 우리 팬데믹 때 또 홀로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배는 함께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이겠죠.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홀로 드리는 예배도 할 수 있지만은 함께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나의 신앙을 다른 사람도 같이 고백하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함께 드린 예배가 얼마나 힘이 됩니까? 역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공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이 개벽 예배뿐만 아니라 수예배,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렇게 올라가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한 사건이 이제 또 벌어집니다.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갈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어떻게 합니까?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는 것을 보고는 업신여깁니다. 미갈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내잖아요. 그죠? 첫 번째 아내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너무 왕이 채통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왕이면 적어도 좀 채통을 지키고 적어도 좀 이렇게 품위 있게 들어와야 되는데 막 왕이 춤추고 뛰놀고 이게 정서상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신여깁니다. 그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춤춥니다. 왕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뛰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은 기뻐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업신여깁니까? 바리새인들, 이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업신여깁니다. 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업신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고백하지 못한다면은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고 또 그 하나님 고백하는 사람들을 또한 업신여기게 된다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께 춤추고 싶은 마음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정말로 이 미갈처럼 평가하고 반감만 하시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미갈처럼 창밖을 바라보면서 평가하는 사람을 원치 않으시고 함께 기뻐하고 춤추고 함께 참여하는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찬양으로 고백하고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그런 동참하는 신앙, 그런 신앙을 원하지 가만히 뒷전에 들고 있어서 그렇게 평가하는 그런 걸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맬 때 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만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옮길 수 있었지요.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고 또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 살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이 땅을 살아갈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또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